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성화론을 저희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화론에 대한 개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성화론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칭의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3장, 4장, 5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칭의론이 증거된 것 같이 성화의 문제도 6장 1절에서 시작해서 8장 17절까지 6장 7장 8장 17절까지 석 장에 걸쳐서 이 성화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죄,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하시며 처리해 주실 만큼 그러한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함 받았으니 이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과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구원론의 칭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죄의 생활을 그대로 계속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십시다. 왜냐하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따를 것이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후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자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넘친다고 했으니 이런 사람이 생길까봐 칭의의 불가결한 열매와 동반자로서 이 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못 박아서 우리에게 성화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의 열매로서, 동반자로서 성화는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화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것이 성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어텐션, 이렇게 주의가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셔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성도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행실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물론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도 죄 없이 아무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는 죄 속에서 그냥 뒹굴면서 옛날같이 그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기르고 그러는 일은 내가 그것을 허락할 수는 없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 그거 내 힘으로 못하죠. 새가 지가 날아다니는데. 그러나 그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알 낳고 새끼를 까서 기르는 거, 그렇게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결합,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인격적인 결합 관계에 들어가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서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의 은혜 안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과 함께 새 성품을, 그 새 성품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언제나 다 죄를 100% 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 사람, 새 생명, 새 성품을 받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지금도 때때로 죄를 지을 때는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오고 있는, 탈출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성화론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성화의 삶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의식에서 비유를 들어서 세례받는 일, 이 세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바로 칭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칭의의 동반자로서 칭의의 열매로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성화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 주종관계, 그 당시의 사회제도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된 그 당시 사회제도였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 칭의와 따라와야 될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혼인법의 비유를 통해서 가정생활에, 우리가 잘 아는 가정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이 혼인법을 통해서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공부하면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비유 한 비유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의식에서 가져온 비유인 이 세례의 비유, 이걸 통해서 본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이제는 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누구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교단이 달라서 이렇게 물로 뿌려가지고 세례를 또 받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세례에는 꼭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 죄를 씻음. 사실은 성경적인 세례 방식은, 그 세례 방식이 뭐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례입니다. 교회의 성례는 오늘 저희들이 가질 성찬과 세례,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세례는 주님 자신이 친히 모본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누구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약 원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죽으심의 효험과 부활의 새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 누리게 된다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 사실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계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것이 효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 약속의 계약의 말씀, New Testament, 구약을 옛 언약의 계약의 말씀, Old Testament.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기반으로 한,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칭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 새사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곧 영적으로 죽어 있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의식을 이제 때때로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이 강단 위에서 하지요. 세례의식을 보면 물속에 잠기잖아요. 물론 오래는 안 잠깁니다. 오래 잠기면 죽으니까. 잠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죠.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중생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그 상징이에요. 이 세례의 의식을 보면. 그래서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이 그 위에 덮이면 그것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묻히는 것과 같고, 나올 때는, 물속에서 일어나 나올 때는 이제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상징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 사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내려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그는 옛 생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생애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지만 옛날엔 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딴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거스틴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방탕해서 사생아도 출생하고, 특별히 그가 이기기 어려웠던 죄가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를 쫓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음란한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지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변화되었어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옛날에 자기하고 막 놀았던 그런 여자가 어거스틴을 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왜 나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느냐고. 나요, 나 몰라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거스틴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이, 맞아요. 당신은 당신인데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란 말이죠. 당신은 그대로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요. 옛날에 당신과 그렇게 놀았던 그 어거스틴, 지금은 내가 그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새 생명 받을 때 새 성품까지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이 된, 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설명 잘했네요. 그죠? 저도 이거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나도 확실하게 깨달고 우리 성도님들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늘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이 문제였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딴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까? 성경은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인지,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6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성화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비유는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왜 비유를 사용하느냐 하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를 설명하면 우리가 참 세상에 사는 우리가 깨닫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 속에서 비유로 쉽게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 하늘에 속한 진리가 오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활의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화의 원리를 교회 의식에서 비유를 가져와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 성화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례의식은 옛사람이 죽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에 덮임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장사까지 다 지냈고 이제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 성품을 가진 다른 종류의 딴 사람으로 다시 사는 중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의식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결합, 접붙임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동여매는 한 몸으로 이렇게 동여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만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법적인 면에서 언제나 이 죽음을 묘사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죄의 형벌, 법적으로 죄의 형벌은 사형이라는 거죠. 죽음.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인 이 사망을, 죽음을 지불하심으로써 죄가 요구하는 이 형벌을 다 주님이 몸으로 담당하시고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다 지불하셨다.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주님에게도 요구할 것이 없어지고 우리에게도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질 않으니까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시고 지불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신 것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충분하게 그 값을 지불하였다는 의미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접붙여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붙여졌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지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 사람의 대표 원리, 아담 안에서의 파괴.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대표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고 똑같이 새로 살아나는 회복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의 파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회복을 대표자로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값인 사망 안에 거함으로 그의 후손인 자손인 모든 인류가 다 사망 안에 있게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언제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결합됨으로써, 접붙여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시간 그 현장에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이 로마서 6장 11절 안에 들어있는 한 단어가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단어를 164회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서신 속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결합되었다, 한 몸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관계가, 그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연합된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 나 같은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가 없어서 아들을 버리셨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으로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을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 위에서 내 죄짐을, 죄의 값을 다 청산하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연합된 새 사람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분이 사실 때 나도 살았는데 다시는 죄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옛사람은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이미 확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통하여 사형 선고를 나도 함께 받고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가 스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재판관은 죽은 자에게 더 이상 3년형, 5년형, 사형 이렇게 구형하지 못합니다. 죽었는데. 그렇죠? 법과의 모든 관계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완전히 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다시 법정에 끌어내서 재판관이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하고 구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도 느낌으로, 감각으로 실감 안 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런 거죠, 뭐. 그걸 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법적으로 너는 아무런 죽음과 관계가 없다, 자유하다, 계약이다, 약속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장사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장례식을 행하는 것은 사망 확인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장례식까지 이미 다 마쳤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 확인서가 죽은 사람에겐 이렇게 발부가 돼야 장사 지내잖아요. 그 과정까지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새 생명 받아서 새 성품 받았으니 이제는 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상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요 여길지어다,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내가 느껴지든지 깨달아지든지 안 깨달아지든지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사실로 기정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여길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요. 옛날에 지었던 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 보면 실족하기 쉬워요.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면 나의 옛사람은 분명히 죽은 것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씨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의 새 씨 집안에, 그러니까 주씨 집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내가 사는 거예요. 죄씨 집안에 옛날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씨 집안의 새 사람으로 지금 나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미 법적으로 선언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0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우리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으시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단번에 예수님은 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모든 죄를 단번에 once for all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전 인류의 죄의 집결지예요. 전 인류의 죄의 집결, 인류의 모든 죄를 일체 청산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노릇, 우리는 옛사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답게 이제는 살도록, 우리 힘으로 못 살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새 사람의 새 생활을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도덕과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만 하지 그것을 행한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